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모든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또 응원하는 팀도 있고 해서 야구를 하면 즐겨 보는 편이에요. 근데 어제는 또 토요일이고 줄지면서 바빠서 대충 막 처음에만 보고 막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제가 놀랬습니다. 작년까지 야구 경기를 하면 중간에 한번 관중을 받은 적은 있지만 어제는 완전 자율 입장제 해가지고 야구장이 꽉 찼더라고요. 코로나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구장도 꽉 차고 뉴스를 보니까 저녁 때 술집도 꽉 차고 그래서 저는 오늘 꽉 차겠거니 기대하고 왔는데 교회는 꽉 못 찼네요. 코로나가 참 너무 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하여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발장은 그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장발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은 그냥 한 권짜리 요만한 책인데 사실 원 레 미제라블을 보면 이만한 두께의 책으로 소설책이 5권, 1권부터 5권까지 있습니다. 제가 있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읽겠다 그래서 주고는 못 받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준 책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꼭 한번 사서 주세요. 이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일반 소설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굶고 있는 조카들이 너무 불쌍해서 빵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러다 경찰한테 잡혀서 중간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빵 하나 훔쳐갖고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장발장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감정이 있었겠어요? 분노,
삶에 대한 의심, 신에 대한 부정, 그리고 화. 이런 감정들 때문에 갓 출소한 장발장은 마음 가운데 품은 것들이 뭐냐 하면 도둑질과 살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계획을 세워놓기 시작했어요. 이래야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래야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세상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잘 데가 없어서 들린 성당에서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미리엘 주교는 떠돌이 같은 장발장을 너무나 잘 대해주셨어요. 그러나 장발장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도둑질과 살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있는 금촛대, 우리는 이거 촛대 훔쳐가도 돈이 얼마 안 되죠. 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는 금촛대가 있었나 봐요. 금촛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경찰한테 걸렸어요. 너 거렁뱅이 같은 옷차림을 하고 이런 금촛대는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저기 어디에 있는 성당에서 누가 주웠습니다. 그러길래 도저히 못 믿겠는 경찰은 장발장을 데리고 그 성당에 갑니다.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먼저 보고 경찰에 끌려오는 장발장을 보고 막 달려나가서 장발장을 딱 붙잡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리엘 주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성당의 기물을, 성스러운 성물을 훔쳐가? 막 이러면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딱 붙잡자마자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아까 어저께 분명히 은쟁반하고 은접시도 다 가져가라고 줬는데 왜 촛대만 가져갔는가? 이거 다 가져가. 그러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설책에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엘 주교에 받은 장발장이 고뇌, 그리고 자기의 갈등, 그리고 내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책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고뇌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장발장이. 그리고 세상 전체가 비참하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다는 것을 장발장은 발견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첫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죠? 회개의 처음은 깨달음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입니다. 근심.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근심. 그리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돌아섬. 이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섬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기다 라고 함께 나누었죠. 높이 들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의 원래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발장은 그 깊은 고뇌와 오랜 동안의 갈등과 고민을 거쳐서 미리엘 주교가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공장을 짓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취직시켜서 일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공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발장을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되어서는 또 가난한 사람들, 진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장발장은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풉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러세요? 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니까. 그러나 빅토르 유고라는 작가는 이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장발장은 결국 자신이 데려다 키운 코제트라는 이 입양 수양딸이죠. 이 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근데 죽진 않았어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죠. 그러면서 결혼시키고 하면서 하여튼 이 긴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장발장이 혼자 의자에 앉아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성자 같은 삶, 그의 처음은 정말로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삶은 성자와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삶. 결국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삭개오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그는 그 세리장으로서 그 지역의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자인 것과 그가 로마인들과 같이 일함으로 인해서 얻는 권력과는 별개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다 삭개오는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작았으면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작은 키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 구분을 해석하면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곱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추측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 깨끗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세금을 걷어 사는 사람, 세금도 정직하게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엄청난 부를 이룰 정도로 착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긁어 모아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삶에서 의지하는 것은 바로 재물이었고 물질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도 아마 개의치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에야 상처가 됐겠지만 마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의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7절 한 구절이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내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유대민족의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세리였고 권력자였죠. 거기다가 세금 징수원이었고 큰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놓고는 욕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해요? 사람들이 모두 수근거리면서 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대놓고 얘기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힘들 때 뭐 돈이라도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수근거린다고. 근데 삭개오가 그 자신에 대한 평가를 몰랐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성공했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외롭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1위를 했던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일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걸 만든 할아버지였는데 굉장히 큰 부자, 재벌이에요. 전 세계적인 재벌.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죽으면서 주인공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아주 없는 사람과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여러분들 혹시 돈이 아주 없는 사람과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의 공통점을 알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아무도 오징어 게임을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뭐냐면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거.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 돈이 없는 사람부터 돈이 아주 많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특히 현대사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뭘 해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뭘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내 공허함,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채워보려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서로 이기면 456억의 상금을 줘요. 그런데 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결국 최후까지 살아남은 한 명, 456명 중에 한 명 살아남은 사람만이 그 상금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밖에서 모니터로 그것들을 보면서 막 누가 우승할지 막 내기도 하고 하면서 즐깁니다. 그게 재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가 그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들을 채워줬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리고 더 잔인한 게임으로, 더 무서운 게임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허전함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허전함이고 공허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 지금 다 이루었고 자녀들을 다 키우셨고 다 시주장가 보내신 분들도 있고 손주의 증손주까지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만큼의 마음의 풍족함이, 풍성함이 모두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게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살아가던 이 삭개오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소문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잘못되어 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12명만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의 이름까지도 명단이 나와요. 이름까지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나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해 파송했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귀에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들렸겠어요. 가난한 사람, 직업도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를 따라다닌대. 신기한 사람이네. 혹시 그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삭개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였던 레위, 레위도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대. 아니, 그렇게 돈 좋아하던 레위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지금 이것보다 뭔가 더 좋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아마 삭개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안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지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서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동네에서 큰 부자였고 세금을 걷는 권력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우리는 이런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지금 길에 나온 사람들은 삭개오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되는 그 길 옆으로 쫙 둘러서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습니다. 길 옆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지나가는 거, 아, 저게 예수구나. 아이고, 뭐 내가 되게 잘생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생겼네. 아이고, 대단하게 막 아우라가 비치고 막 이런 사람일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부목사 할 때 한옥마을에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 촬영이 한번 왔었어요. 청년들이 하도 막 전화하고 빨리 나오라 그래갖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처럼 모여요. 구경하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악수 한번 하고 막 사진 한번 찍으려고 난리였어요. 진짜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악수 한번 해주면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난리가 났어.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연예인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 찍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변했을까요? 그 만남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냥 거기서 끝이겠죠. 좀 더 나아가 봐야 SNS에 사진 올리고 글 하나 올린, 나 오늘 누구 봤다? 이 정도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만나려고 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신기한 사람 봤네. 오늘 예수라는 사람 봤네. 야, 세상에서 요즘에 진짜 제일 핫한 사람 내가 만났어. 나 악수도 했어. 요즘 같았으면 나 예수님하고 사진도 찍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변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길 옆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과 같은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렇대. 야, 예수님 믿으면 그렇대. 교회 한번 나가볼까?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냥 길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면, 여리고성을 떠나가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본적인 출발, 깨달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돌아섬도 없고 예수님 바라보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분명히 변화되었다는 것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또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인생의 상황이 비참하고 깨어져 있다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맞는 삶인가? 이걸 고민하며 근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주에 시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숨어 있으면 불뱀에게 안 물리겠지? 그 사람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의 반응이 어때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이제 드디어 삭개오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마음의 공허와 근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마음의 즐거움이,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삭개오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맞아들였어요? 예수를 맞아들였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란, 이제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원래 살던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기뻐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맞아들인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 보니까요, 핸드폰 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막 탭이나 이런 거 보고 막 뭐 보고 있으면 가끔 누가 부르는 소리도 잘 못 들어요. 그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만 쥐어주면 정신을 못 차려요. 마치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인 양 붙들고 놓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온 정신이, 우리의 인생은 야,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에 있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야,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는 건지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어. 우리의 행복이 재물에, 아주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아니면 엄청 많은 재물을 모으는 거에 있어. 그렇게 그런 것들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계속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고,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앞을 지나가도 그냥 한번 보고, 예, 봤습니다, 잘 지나가세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오늘 삭개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재물이었고 지위였고 자리였고 명예였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모든 힘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그의 삶이 그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변했느냐를 8절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뭐 훔친 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할 때 율법에서는 5분의 1을 더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삭개오는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끝내는 회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재물을 지금 뭘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첫 초대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재물을 서로 통용하여 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자신들이 이게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신들이 이게 정말로 삶의 필요라고 얘기했던 것, 필수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회개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동과 믿음은 믿음과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들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서는 지정헌금이라는 헌금이 있어요. 우리도 뭐 11조도 있고 뭐 1,000번제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월삭감사도 있죠. 거기는 그런 것처럼 지정헌금이라는 헌금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참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무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헌금에다 받을 사람 이름만 써서. 그러면 그 헌금은 누가 냈는지 묻지도 않고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고 재정부와 담임 목사만 알고 담임 목사님과 재정부장이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지정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 지정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고 나서 성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험도 없고 돼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일 처음에 지정헌금이라고, 그 교회는 지정헌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설교를 한번 듣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지정헌금을 그 집사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니 막 모이더니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가 지정헌금으로만 채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며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회개의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부터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화해와 용서의 또한 사랑의 일들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